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1절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좀 스케줄이 월요일 날은 살아나의 이사에서 또 거기 가서 했었고요. 화요일 날은 이렇게 화요 집회 안 갔는데도 쉬었는데도 수요일 날은 또 남원 갔다가 그것도 김제지교회 거기 이제 호남지교회 갔다 오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은 검단 미션원 갔다 오고 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는 또 청년 리더 수련회 또 새벽같이 가서 하루 종일 메시지 듣고 그랬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버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죠. 저는 이 말씀 속에 깨달은 말씀이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리며 복음으로 치유하며 영적인 것을 전달하며 느끼게 하며 찾게 해주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 만날 수만 있다면 환난이 와도 괜찮고 핍박이 와도 괜찮고 또는 큰 문제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바울도 그의 생애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육을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말세 시대의 성도를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세 가지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길이 바로 종교죠. 종교 갖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냥 해방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요한일서 3장 2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 동네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불치병자가 치유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실제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무당에게는 귀신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 동행,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세 시대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바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계속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습니다. 사도행 2장 1절에서 13절에 그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은과 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를 묶고 있던 운명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가끔도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방법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더불어 산다.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24시간 동행하십니다. 24시간.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셔서 성령이 늘 함께 하시죠.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긴도 하신다. 매 주일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어떤 설교했느냐? 저 요엘서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대로 너에게 성취됐다. 말세에 너에게 남동과 여종에 내 신을 부어주리니 말씀하셨는데 지금 너에게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다른 메시지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달아 죽였구나. 그랬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세례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럼 과거와 상관없이 과거 불문에 붙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 만난 것이다. 예수를 만난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이 메시지 붙잡고 서로 교제하며 씁니다.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를 교제 가운데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장모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죠. 이렇게. 그거 깨닫게 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42장의 예배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얘기는 성찬식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능력 역사가 일어난다.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성령 역사를 믿고 나갈 때 성령에서 큰 능력을 주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상관없다. 일단 이 약속만 붙잡아라. 언약만 붙잡고 믿어라. 그럼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2장 41절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지금 성경에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신 것이죠. 증거.
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는 날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이것이 다락방이다. 날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락방이다. 다락방 그동안 계속하면서 이제 다락방을 쉬어본 적이 없죠. 현장 다락방 계속 다녔죠. 이렇게 초창기에 유 목사님은 30군데 다닌다고 해갖고서 30군데는 전 못 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회 다 따라다녀야죠. 목회 다 해야 되죠. 또 노회 늘 임원 못하고 또 노회 일도 해야 되죠. 아무래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나는 10개까지밖에 못하겠더라고요. 항상 10개씩은 있었어요. 다락방이 또 열리고 또 다치더라도 또 열리고 열려서 항상 늘 10개씩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그것이 다 미션홈으로 바뀌었죠. 미션홈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다락방은 이제 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다 이제 골고루 나눠서 다 하고 나는 이제 미션홈만 하자. 미션홈은 이제 중위자 중심이시죠. 이렇게 중위자 중심으로 곳곳마다 미션홈. 다락방 날마다 모였거든요. 아주 매주 모였거든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났죠. 그다음과 뭐 늘 날마다 다락방이 있었죠. 날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게 안 되겠어요. 뛰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션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지금은 10군데 미션은 다 하지만 여유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락방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각자 알아서 다락방 하시는 겁니다. 저는 미션하고 지교회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각자 있는 현장에서 다 다락방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일어나고 저기도 일어나서 그래서 현장 프로그램이 늘 일어나야 돼요. 다락방 했는데 누구 만나서 또 영접했다, 무했다 계속 일어나야 되죠. 또 캠프가 계속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 캠프 포럼 늘 하는 것은 캠프가 늘 일어나는 것. 그래서 지교에서 역사 일어나고 미션홈에서 일어나고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는 축제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새우 말주시 성전 플랫폼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새우 말주시 성전 준비 헌신 예배인데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곳곳마다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다. 여기 여러분이 다 주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내가 있는 현장의 선교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고 내가 있는 그 속에서 다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현장을 살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은 여러분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운동이 바로 급격하게 일어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길 그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중요한 답을 주신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